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며 올라 엎드릴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전보다 크신 은혜를 주세요.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 21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에 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에 빠지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표현이 그렇지만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이란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왜 어렵냐면 성경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얘기를 다 여러분식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얘야 우리 다음 주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럼 엄마가 생각하는 맛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짜장면 사주려나 보다.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 중국 음식이에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겠죠. 쟤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은 또 걔는 또 다른 걸로 바꿔요. 그게 뭐예요? 자기식으로 바꾸는 거죠. 자기식으로. 그런데 이 부모님이 얘기하는 건 그게 부모님이 생각하는 맛있는 게 따로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은 자기 걸로 이렇게 자꾸 바꿉니다. 내 걸로 바꾸는 스타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지? 여러분 식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식을 버리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내 관습적으로 내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내가 짜장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빠 맛있는 게 뭐야? 그럼 언제 갈 거야? 아빠가 생각하는 맛있는 걸 얘기해 줘.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빌립이 예수님하고 한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최후의 만찬 그럼 여러분은 뷔페 차려놓고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어떻게 간단하게 하셨다고요. 그냥 떡 하나, 포도주, 끝. 예수님은 그게 만찬이죠. 최고의 만찬은 뭐예요? 음식이 아니라 예수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예수와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만찬을 준비하십시오. 그럼 진짜 음식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식이 몸에 뱄으니까. 예수님께서 빌립하고 오늘 대화를 하시면서 마지막 성찬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아버지 집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지냈는데도 예수님의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왜? 예수님은 영적인 언어를 쓰고 빌립은 아직도 인간적이죠. 이성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빌립에게 배워야 될 게. 빌립은 모르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나 부끄럽거나 여러저런 이유로 입을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교회 온 첫날이나 10년을 20년을 다닌 오늘이나 똑같은 거죠. 왜 그래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설교를.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듣고만 가는 거죠. 아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회개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안 계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실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목회자에게 물어봐야 되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렵다고요. 그럼 와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걸 잘 몰라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물어봅니다. 요즘 젊은 분들 MZ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핸드폰이나 카드 쿠폰 같은 거 거의 쓰질 않거든요. 포인트. 어쩌다가 보면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야 알지. 일부러 막 챙겨서 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려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 분들 보면 100원, 10원 손해보는 거에 그건 기가 막히게 찾아서 물어봐요. 그건 창피한 것도 없어요. 우린 이런 거죠. 거기 10원에 목숨 걸어야 되나?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건요, 기가 막히게 물어봅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해야 될 거.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거.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이 빌립 멍청한 놈 이렇게 하지만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왜 모르면 물어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나 정말 소원이 하나님 보는 거야. 물어보시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잖아요. 물어보세요 라고 또 끝났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해하고 말아요. 또 안 물어봐.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제발 물어보세요. 입을 띄시고. 그리고 남에게도 물어보세요. 뭐가 궁금해? 애들에게 물어보시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강조하지 말고 물어보시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예배가 드리기 싫으냐? 너는 왜 그러니?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안 괴롭히면은, 강조 안 하면, 대화를 계속 하시라고요. 강요를 하지 마시고. 근데 이미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애들이 다 커버렸어. 여러분이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 상태가 악화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사람들이 왜 예배 기도하러 안 나오는지 아세요? 머리로는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려워지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또 저기까지 가야 되네. 머리만 커졌지 입으로 할 줄을 모르니까. 그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는 것이죠. 결국 빌립은 예수를 제대로 모른 거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도 가끔 그러지 않아요? 결혼 생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닌데,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고, 뭐 괜찮아요. 애들한테 제일 싫어. 내가 알던 애가 아니네. 나한테 이렇게 하네. 밖에 나가서 나한테 이렇게 하고 다녔네. 자기네 엄마 욕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단톡방에 엄마한테 욕하고 우리 엄마 막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앞에서 웃는데 실제로 잘 몰라서 그러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충격이죠. 제일 큰 충격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럼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설명해 보시면 돼요. 예수는 누구인지. 옆 사람한테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네가 예수를 믿어를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계속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야. 12절 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이 12절만 읽으면 이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구나. 그럼 이렇게 되죠.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서 믿음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은 앞부분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믿고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내가 확신이 많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그래서 나는 무지해도 되고 나는 연약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 정도의 일에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을 거야. 나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나를 강화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때 응답이 오잖아요. 됐어. 네 은혜가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고침받은 거예요. 병은 안 없어졌는데 뭐가 고침받았어요? 아, 이걸로 약한데 살 수 있다. 그게 응답이라니, 고침받은 거라니까요, 그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의지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나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나는 계속 약해져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크게 하옵소서. 우리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구한다고요. 애들도 하나님 우리 애를 똑똑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우리 애가 이렇게 되게 하고요. 그걸 여러분이 구한다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걔가 좀 모자라도 돼. 걔가 약해도 돼.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얘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약한데도 주님이 나보다 크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분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집이 세지게 하옵소서. 물질을 주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전부 이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근데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세게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주신다고. 그런 말씀이 많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해.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이렇게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리고 계속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또 친구한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거기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자세. 기도할 때, 구할 때 자세를 배우라는 거예요. 간절한 자세. 대충 하지 말고. 그런데 내용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친구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밤에도 와서 구하듯이 주님께 그렇게 밤에 와서 구해. 새벽에도 오고. 간절함.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용까지 내 마음대로 구하는 간절함인 줄 알아요. 거기선 너넨 간절함의 자세가 없어. 간절해지라고. 그런데 내용은 니네가 원하는 걸 구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이런 거죠.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럼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받아쓰기를 해요. 쓸 때 1번이라고 적어. 그리고 순서대로 적어. 근데 애는 이런 거예요. 자유로워서 1번 문제를 꼭 첫 줄에 적어야 되나? 마지막 줄에 적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꼭 둘째 줄에 적어야 되나? 맨 윗줄에 적어도 되지. 자긴 적긴 다 적었어요. 순서를 바꿔서. 그럼 답안지를 보고 체크할 때는 위에부터 하자는 게 다 틀린 거죠. 얘는 다 적긴 적었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아니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식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와서 구하는 게 실제로는 응답이 하나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지치죠. 완전히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 식으로. 이거 관심이 어떻게 하나님에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가 있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걸 갖고 구하지 말고 정해놓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 묻는 과정을 다 띄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내가 정한 거를 적어서 1번부터 이걸 갖고 와서 계속 부르짖죠. 주님이 귀가 아파.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라고. 근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구해.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다음 누구 이름으로 구하래요? 예수님 이름.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다른 걸로 구하지 말고 엄마가 와서 그랬는데 아빠가 와서 그랬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대요. 영광 받기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뭐를 했어? 그러면 저 사람이 했어요. 저분한테 배워서. 그럼 그분에게 영광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에 합당한가를 해야죠. 합당한가. 저희 애들은 아빠가 목사라는 걸 굉장히 신경 쓰고 살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애가 이제 고등학교들 다니는데 친구들이 야, 술 먹으러 가자. 만약에 그러면 우리 애들은 그러겠죠. 어디 가서 술을 먹는데 니네 아빠 뭐 하시냐? 그러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인데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술 좀 주세요. 그러면 왜? 근데 카드는 또 아빠 거 써. 그럼 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아버지 이름에 영광이 되질 않잖아요. 이런 건 내가 구하면 안 돼. 이거 나중에 우리 아빠한테 야 창피하겠다. 야 우리 아빠 이렇게 하면 목회 못하지. 그러면 애들이 그런 생각 정도는 있어야죠.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이에요. 그럼 애들이 야 선생님 애들이 공부도 그렇게 못하냐? 기본으로는 해야지. 옛날에 선생님 애들 공부 잘했습니다. 저 다닐 때 담임 선생님 6학년 때 그 아이가 1학년이었거든. 걔 공부 잘하더라고. 왜? 그 학교에 아빠가 선생님인데 최소한 아빠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구하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영광이 될까? 예를 들면 집이 10채인데 또 집을 구해. 맨날 먹는 것만 구해. 노는 것만 구해. 세상 것만 구해.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근데 세상 것 구하는 건 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된다며. 그래서 간절히 매달리기만 하는 거죠. 간절히 구해도 안 돼요. 그 말씀은 간절함을 가리키기 위한 예일 뿐이에요.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면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물어보는 것부터. 주님 오늘 제가 뭘 구해야 될까요? 그럼 가르쳐 주시죠. 아버지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부터 기도하시라고요. 아버지 뜻. 여러분 제가 부목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예를 들어 100년이 된 교회예요. 해오던 사역들이 있고 교회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갖고 저 컸던 교회 거를 막 해요. 마음대로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이 회사를 갔는데 옛날 회사에서 하던 식으로 여기 가서 했어요. 그런 분은 없겠죠? 그건 이해되시죠?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겠죠. 그걸 물어보지 못한다면 취업을 안 시켰을 겁니다. 가가지고
첫날부터 모르면 가서 서 있지 말고 제가 신입사원인데요. 아니면 제가 오늘 출근했는데요. 인사과에서 여길 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스스로 가야죠. 요즘 누가 손 붙잡고 데려다 주나? 언제까지 어디로 오세요? 그럼 스스로 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지 않으면 애들은 직장을 못 다니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거죠. 스스로 가는 동안 외로워요. 눈물도 나요. 그럼 애들이 그렇죠. 나 힘들어서 안 다닐래. 그게 뭐가 힘들어? 처음 출근하는 날인데. 이해되시죠? 그게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가서 물어봐야죠. 제 자리가 어딥니까? 이분이, 그럼 제가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모르면 또 물어봐야죠. 선임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원하는 일에 맞춰서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꼰대라 그러죠,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럼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에 합당한 것만 구하는 것을 배워도 기도가 많이 필터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어느 정도 그려지잖아요. 주님이 우리 집 이렇게 되길 원하겠다. 맨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이렇게 하나 되면 좋겠다. 애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좋겠다. 부모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상식이 있잖아요. 믿음의 상식. 근데 거기다 조금 더 구하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네가 엄마잖아. 네가 자녀잖아.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구해요. 그럼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먼저 묻고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5분 만에 끝내요? 그럼 이해되시죠? 기도가 어떻게 10분 만에 끝나요? 그리고 얘기해요. 기도할 게 없대요. 왜? 그건 본인이 정한 게 없는 거지. 물어보는 것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기도하시라는 거죠. 계속.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그게 뭐예요? 주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전에 전도 청년회장을 했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청년들이 한 20명, 30명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토요일마다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청년부 전도사님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청년회장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3명 모이나 그것도 임원들만 부회장, 총무, 서기 어떤 애는 안 와요. 3명 정도 모여서 맨날 하다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때려치자. 내가 무슨 청년회장을. 근데요, 기다리다가 기도를 하는 거죠. 청년부실에서. 그럼 제 생각이 여기까지 확 올라왔다가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전임 회장도 그랬어. 그때 너 회장할 때 너도 예배 안 왔어. 그 전임 회장도 그래. 잘 생각해봐. 근데 제 전임 회장들이 누나들이 많았거든요. 27, 28. 그럼 그 누나들이 보통 광화문에 직장을 많이 다녔어요. 종로에. 그럼 그 누님들이 동생들이 이렇게 전화해갖고 오늘 밥 먹으러 와. 그럼 또 밥 먹으러 그 대학교 1, 2학년 애들이요. 10명씩 갑니다. 그러면 종로 3가 그 가스등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 돈가스도 사주시고 영화도 보여주고 영화도 참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래 예배 드리러 와라. 그럼 다음 주에 가면 또 하나요. 밖에서는 막 30명 모이는데 예배할 때는 걔도 울었어. 근데 걔가 중간에 간뒀으면 청년부가 없어졌겠지. 이제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네가 간두면 청년부는 영원히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제 밑에한테 또 다음 넘겨줬습니다. 똑같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도 그랬어. 그 자리가 그런 거야. 근데 네가 간두면 청년부가 없어지는 거야. 잘 생각해봐.
몇십 년 내려오던 청년부가 너 때문에 없어지는 거라니까. 힘들어요. 왜 저에게 이런 것을. 청년부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사랑해봐. 청년들이 힘들어서 못 오는구나. 아프다. 내가 쟤네들을 위해 뭐를 해. 대신 기도하고 물어보고 네가 찾아가고. 이거 뭐예요? 주의 계명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뜻이 아니라. 그럼 그걸 어떻게 사랑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거 왜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근데 너 혼자 못해 그거. 그래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게. 성령님. 그 성령은 밖에 아니라 네 안에 들어가실 거야. 16절. 내가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긴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럼 원래 오리지널 보혜사가 있네. 예수님. 다른 보혜사 성령님. 외우시라고요. 보혜사가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은 내가 밖에 있지만 육을 벗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제 육을 벗고 영으로 영원히 함께 하는데 어디? 밖에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빌립이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이걸 기도 시간에 들으시라고요. 이런 걸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막 소리 지르지 마시고 야 성령님이 너 안에 있어. 얘야 네 안에 있단다. 힘들지 사는 게. 네 뜻대로 안 되고. 니네 부모는 더 힘들었어. 니네들은 안 믿어지겠지만 더 힘들었어요. 우리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살아요? 자살도 안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말씀해 주시니까. 요즘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유튜브 짤에 가끔 올라옵니다. 그 김부장 이야기 있죠. 옛날에 드라마로 나왔던 거. 서울에 자가 있는 대기업 김부장. 거기에 상무로 나왔던 분이 백상 그 영화제에서 상을 탔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69년생인데 유승목인가? 그분이 자기 36년 연기하면서 이런 후보에 오른 것도 처음이고 상을 받은 거. 그래서 기다려준 은희야 감사해. 아내 이름이 은희. 요즘은 은희가 아내인 분들이 다 잘 돼요. 감독들도 그렇고. 고맙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우를 하는데 36년 무명으로 돈은 어떻게 벌어왔는지. 근데 옆에 뭐야 아내가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래서 버텼다는 거죠.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애들이 버티는 힘은 뭘까? 왜 계속 여러분에게 성령을 얘기해요? 근데 왜 나와서 기도를 안 할까요? 성령을 초능력으로 이해하니까. 어떤 은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면서 너 힘들지 어렵지 나와 함께. 그러니까 오셔서 성령 받으라는 거 예수님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가 안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를 떠나고 어디를 떠나고 멀리 가고 혼자 별걸 다 해도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비행기를 탈 때도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혼자 병원을 가는데도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걸 애들이 경험해야죠. 군대를 가기 전에 막 같이 기도를 해줍니다. 뜨거워. 근데 이상하게 확신이 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갖고 힘들면 기도하죠. 그럼 안에서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 그분하고 계속 동행하는 거죠. 목회를 나갔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전도사인데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교사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친하고 먹으러 가자고도 안 하고 나는 남아서 혼자 맨날 가서 일만 하는 것 같고. 근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마워. 내가 너 사랑해.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길을 걷는데 오늘 어떻게 살지? 대학교 4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 때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집은 장안동인데 새벽 예배하듯 강남으로 영학원을 다녔어요. 4시에 일어나서 가는데 1시간. 가는 게 너무 멀어요. 대중교통이. 그럼 끝나고 학교에 와요. 그럼 수업을 들어요. 어떨 때는 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르바이트를 주셨는데 학교 앞에 식당, 그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진짜 잘했습니다. 너무들 좋아하셔. 그러더니 처음에 5,000원 준다 그러더니 10,000원 준대요. 1시간에. 그때 30년 전인데. 그게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더니 끝날 때도 와서 밥 먹으라 그러고. 나중에 전도사를 나갔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신학생들이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그 선생님들 다 데리고 오세요. 20-30명 데리고 가서 거기서 회식도 하고 그 알바비 모아서 영화도 보여주고. 밖에 나갔는데요. 이런 거죠. 온 세상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그때 유학을 생각하고 나 선교 가야지 이런 거 생각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가서 자유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여기도 계시면 미국에도 계시겠지. 그럼 여기서도 다 도와주셨는데 거기 가서도 도와주시겠지. 성령님 때문에 갈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교회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거기 가서도 도와주시겠지. 간 이유는 여기 계신 분이 거기도 계시겠지.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분하고 동행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하고 동행한 걸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가 감사해요 물어보면 뭐 받은 거를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벤트, 해프닝, 사건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분하고 같이 산 얘기. 나 주님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 얘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저기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빌립아 너 그거 이해 안 될 거야. 근데 네가 성령 받으면 이해될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너 그거 이해 안 되지. 어떻게 머리로 이해가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게 내 안에 네 안에 있다니까. 부모님들은 이해될 겁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영원히 내 안에 있잖아요. 애들은 밖에 있지만. 근데 엄마 죽어보면 알걸? 죽고 나서야 엄마가 내 안에 있죠. 그때 잘 알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같이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기분 좋을 때만, 어떨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되시라는,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말씀한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근데 그분이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해. 그게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게 종이에 적힌 계명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저에게는 청라신앙교회야. 교인들 예수 잘 믿게 만들어. 기도하게 만들어. 되게 어렵죠, 여러분. 그럼 그들이 변화되고,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구나. 숫자를 채우라고 보낸 게 아니라, 주님, 제가 그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것도 이거죠, 기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일하러 가야지. 내일 아침에 이 일하러 가야지. 새벽에 오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고 이분하고 살게 만들어야지. 이거 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니까 물어봤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오시니까 여러분이 묻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안에서 아시고 대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딱 보면 아는 거죠. 저분은 예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뭐만 구해요? 내가 원하는 거. 계속 나예요. 내가.
그 응답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지? 내가 원하는 우리의, 내가 원하는 우리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 응답이 아예 없다고요. 그럼 열심히 하랬다면서요. 그 간절함의 자세를 배우는 거지. 간절함으로 네가 원하는 걸 구하라는 게 아니야. 간절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그동안 못 깨달았어요. 그럼 그거를 구하라고요. 주님, 지금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얘기해요? 성령 보혜사.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오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예습을 많이 시키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성령에 대해 예습을 많이 시켜드리는 겁니다. 성령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럼 기도하다 여러분 진짜 성령이 오셔서 제가 예습시킨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겠죠. 그래서 이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계명이 들어오는데,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내 생각이에요. 근데 진짜 성령이 들어오면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진짜 성령 받으면 평안이 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성령 받으면요 평안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누가 하는 얘기 다 부담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성령 받으면 평안해요. 그분이 하세요. 할 수 있어. 다 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기뻐요. 오히려 막 너무 좋아. 어제도 저도 설교하고 끝나고 신방하고 끝나고 새가족 교육하고 끝나고 다 보내고 또 뒷정리하고 집에 가니까요. 내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냥 푹 쓰러져요. 근데 또 일어나. 기뻐. 평안해. 근데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불안해. 공부를 해도 불안하고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되는 것 같은데 다 이상해. 안 될 것 같아. 근데 예수가 있으면요 다 뻥끗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평안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이걸 구하시라고요. 물어보시라고요, 제발. 벙어리로 살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시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시고.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라. 엄마처럼 살지 말고 아빠처럼.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럼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뭐만 물어보는 줄 알아요? 세상 것만. 모르라면 그거 어디서 사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어디 뭐 그 얘기, 그건 어디 있어요? 그 책은 뭐예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구를 예전에 조립식을 좀 사봤어요. 결혼할 때 막 이렇게 아껴야지. 조립식을 사갖고 성공한 적이 많이 없어요. 뭐 이케아 그런 거 있죠.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완성품만 사요. 조립품을 사면요 이런 거죠. 조립을 하잖아요. 조립을 할 때 이거 뭐 대충 해도 되지? 안 보고 할 수 있어. 그럼 조립을 하면요 뭔가 반드시 나사가 하나가 바뀌든지 뭐 그러면은요 선전하는 그 모양이 안 나와요. 늘 삐그덕대고 흔들리고. 그럼 또 해체해야 돼. 설계도도 볼 줄도 몰라. 그럼 이게 완성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시간 아끼는 법은 나중에 이거 망가뜨리자. 완성품을 싼 거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되게 만만하게 보거든요. 예배도 기도도 설계도를 안 봐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그 정도 예배쯤이야. 성경책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기도요. 내가 알아서 하죠. 다 그래요. 자기네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엉뚱하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해. 내가 가르쳐준 대로. 오늘 하루를 사는데도요. 눈 뜨고 대충 하지 마시고 새벽에 외워야 돼요. 기도하고. 설계도를 구하시라니까요.
주님, 우리 가정을 오늘 어떻게 이거 지어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인생도. 청년들이 왜 인생을 다시 터내요? 지 생각으로 했거든, 그때. 남의 말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내 생각이 이게 옳은 것 같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어른 말 절대 안 듣는다고. 아빠가 뭘 알아? 목사님이 뭘 알아요? 교회만 알지. 너네보다 많이 안단다. 그 와서 듣지를 않아요. 그래 놓고 이런 거죠. 아, 여기가 조금 삐끗한 것 같아. 여기서 다시 조립해야지. 해체. 그 일을 몇 번만 해요. 지쳐서 못하죠. 처음부터 느리지만 설계도를 갖고 얘야. 이렇게 해가는 거야. 여기서 이거를 지금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너져.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걸 해야 돼. 너 다 잘해도 성격이 그러면 가서 적응 못한다. 그 다음에 성품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야 열심으로 해야 돼. 게으르면 안 돼. 먼 곳에 출퇴근하는 법을 열심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창의적인 하나씩 얹어야죠. 그거 없이 어느 날 조립해서 모양만 딱 해놓으면 되고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만든 건 100% 무너져요. 여러분이 해갖고 어딜 보내고 직장에 놓으면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어져야 돼요. 근데 부모 손에 그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남한테 대충 들은 거 내 감정으로 대충. 짓기 전에 진지하게 앉아서 주여 설계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인데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디자인하는 교회. 기다려 천천히 그리고 설계도를 받고 하는 거야. 내 생각으로 앞서가지 말고 설계도를. 근데 그 설계도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내 안에. 이걸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설계도를 그리겠어요? 이게 나오겠어요? 다 내 생각인 거지. 아름답대 잘 될 거래. 몇 년 전에 코딩 유행했습니다. 이제 코딩학원 코딩을 누가 해요? AI가 다 하는데. 어떤 분 갔더니 자기 친구 딸이 회계사 공부를 대학원까지 몇 년을 했대요. 취업 딱 1년 했는데 회계사를 치워버리더래요. 왜? AI가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설계도를 사랑해야 돼요. 나 여기에 목숨 걸 거야. 이렇게 건축할 거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그가 내 안에 계시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 영으로만 계실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구하는 거죠. 아버지 뜻. 아버지 뜻. 그 아버지 뜻이 주님의 설계도가 되는 거죠. 설계도대로 하니까 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만 하면은 예수님보다 큰 일 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보혜사, 성령, 말씀. 이게 내 안에 있어야 주님보다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을 나에게 줘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계는 나의 교부다. 그래서 영혼 구원. 그래서 나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여기서 큰 일은 다 이런 일인 거죠. 여러분 기도에 빠지십시오. 기도에. 기도를 어떻게 5분만 하고 가냐고. 10분만 하고 가냐고. 물어도 볼 시간, 물어도 못 보고 가는, 그쵸? 그리고 문 열고 이런 거죠. 저 왔어요. 여기. 어디 가냐? 거기 종이 났어요. 그거대로 주세요. 이런 거죠. 기도가. 와가지고 저 왔어요. 적어놓고 갈게요. 바쁘면 카톡 보낼게요. 가서 제가 뭐를 해야 돼? 진지하게 앉아서 물어보고. 예배 전에 일찍 오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럼 기도하다고 주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저 말씀이구나. 그럼 끝났는데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적으로는. 그럼 와서 물어보시고. 그 주일날은 최고 아름다운 게 뭔지 설교가 끝나면요.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분이 끝나면 나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가야지. 저분이 끝나고 가면 나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청년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 궁금해요. 잠깐만요. 그 뒤에 사람들이 줄 서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기다려서 다 묻고 이해하고 그런 자들이 성장하는 것이죠. 기도에 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은 10번 들으세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10번 들으시라고.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궁금한 거를. 근데 저는 저 믿음 생활을 가끔 뒤돌아봅니다. 어렸을 때. 안 배운 거야. 안 배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때 그걸 안 배웠구나. 보면은 가르쳐 줬는데 내가 기억을 못 하든지 안 갔든지 진짜 안 배웠던 거죠. 저 가끔 생각하는 거, 우리 엄마한테 안 배운 거. 우리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데리고 다녔어요. 새벽 기도부터 기도 안 데리고 다닌 게 없어요. 열심히 우리 엄마가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를 하고 교육자가 되어 보니까 내가 안 배운 게 있더라고요. 전 우리 엄마한테 헌금을 못 배웠어요. 저희 엄마가 내줬죠. 네가 스스로 헌금해라. 이거를 못 배운 것 같아요. 나중에 할래니 무지 힘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근데 봤더니 그 교회가 다 그래. 그 교회 풍이 그래요. 문화가. 그걸 안 가르치더라고. 근데 전도사를 가서 어느 교회에 갔더니요. 목사님이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게 복이 되더라고요. 아, 저걸 가르쳤어야 되는구나. 어려부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아, 내가 저걸 못 배웠네. 어떤 교회 가니까요. 전교인이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올라오고 먼 데서도 올라오고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죽을 것 같으면 거기서 경험한 성령을 붙잡고 밖에 나가서 승리를 하더라고요. 아, 저걸 안 가르쳤구나. 그래서 이 교회 차이가 어디에서 있느냐. 가르칠 걸 가르치는 교회와 대충 넘어가는 교회. 분위기는 좋아. 추억도 있고. 근데 못 배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여러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누가 상처받고 저럴 텐데 그거 다 띄고 그냥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받을 때 아, 말씀이구나. 내가 저걸 내가 저걸 못 배웠구나.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우리 애들이. 우리 가정이. 아, 그럼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저 계명을 사랑해야지. 지켜야지. 모르면 물어봐야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금주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보혜사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며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친구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여러분 형제 같은 이른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3년을 같이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천국감 준비하면서 성령에 대해 가르치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네요. 그랬더니 빌립이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도 물어보게 하옵소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물어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주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계명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보혜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와 동행하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없이 내 것만 구하다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받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 하나님 뜻 날마다 구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일하는 자 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